안녕하세요, 청취자 여러분. 오늘은 성경 레위기 5장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. 이게 우리가 일상에서 부지 중에, 그러니까 자신도 모르게 저지를 수 있는 어떤 잘못들, 그리고 그 책임에 대한 이야기를 좀 깊이 나눠볼까 합니다. 네, 맞습니다. 이 레위기 5정이 생각보다 흥미로운 지점들이 있어요. 그냥 죄 이렇게 뭉뚱그리지 않고요. 네. 예를 들면 증언해야 하는데 침묵했다거나 아니면 부정한 것에 실수로 닿았다거나 심지어는 막 경솔하게 맹세한 경우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다루거든요.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악의가 없었더라도 책임을 져야 한다. 이걸 강조한다는 점이죠. 와, 시작부터 정말 구체적이네요. 1절에 그 증언 문제, 2절, 3절에는 부정한 것 족촉, 또 4절에서는 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생각 없이 그냥 말로 뱉은 맹세까지요. 이게 다 악의가 없었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다. 이런 건가요? 그렇습니다. 본문에서는 이런 상황들을 이제 깨닫게 되면 허물이 생긴다고 해요. 그러니까 일종의 법적인 혹은 도의적인 책임 같은 거죠. 허물. 네.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할 원칙이 뭐냐면 몰랐다고 해서 책임이 그냥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. 일단 깨달았다면 뭔가 행동을 해야 한다는 거죠. 아, 깨달음이 중요하군요. 그럼 그 깨달음 다음에는 뭘 해야 하죠? 어떤 행동이 필요한가요? 우선은요, 5절에 나오는데 자기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딱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백이 필요합니다. 자백이 먼저군요. 네, 그렇죠. 그 다음에 이제 속죄제라는 제사를 드리는 순서예요. 말 그대로 죄를 씻는 제사인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. 아, 그런데 여기서 정말 눈에 띄는 점이 있더라고요. 제물을 바칠 때 그 사람의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한다는 거요. 6절 보면 형편이 되면 어린 양이나 염소를 바치라고 되어 있는데 네, 맞아요. 근데 만약 그게 좀 어렵다, 그럴 여유가 없다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2마리로 대신할 수도 있었어요. 7절에 나오죠? 2마리요? 네.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물이라고 해서 자신을 온전히 드린다는 의미의 제사로 드렸습니다. 아하, 근데 만약에 이 비둘기 2마리조차 좀 부담스럽다. 그러면요. 고운 가루 한 10분의 1 에빠니까 지금으로 치면 약 2.2리터 정도 될까요? 네네. 그 정도를 기름이나 향료 없이 가져와서 속죄제물로 드릴 수도 있었어요. 11절 말씀이죠. 그 고운 가루 제물에는 왜 기름이나 유향 같은 걸 넣지 말라고 했을까요? 좀 궁금하네요. 아마도 속죄제는 어떤 화려함보다는 죄사함 그 자체에 집중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.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. 네. 제물의 종류는 이렇게 달랐지만 속죄의 본질이나 기회 자체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었다는 점입니다. 아, 그렇죠. 경제적인 능력 때문에 속죄를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한 거죠. 일종의 접근 가능한 속죄 원리가 담겨 있는 거예요. 제사장은 뭐 어떤 제물이든 받아서 속죄 의식을 행해주고 그러면 용서받는다. 이렇게 약속을 하죠. 13절에요.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네요. 단순히 그냥 제사 절차만 쭉 나열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그런 정신까지 담겨 있다는 거군요. 네, 그렇다고 볼 수 있죠. 그럼 이제 후반부에 나오는 속건제 있잖아요. 14절부터 나오는데 이건 속죄제하고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? 아, 네. 좋은 질문입니다. 속죄제가 주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좀 더 중점을 둔다면 이 속건제는 약간 보상이나 배상의 성격이 좀 더 강해요. 보상이요? 네, 특히 여호와의 성물,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어떤 거룩한 물건이나 재산의 부지 중에 손해를 입혔을 때 15절에 나오죠. 네네. 또는 하나님의 계명 중 뭔가를 실수로 어겼을 때 17절이요. 이럴 때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건제입니다. 아, 보상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이었는지도 나와 있나요? 네, 나와 있습니다. 일단 흠없는 순양을 정해진 가치에 따라서 제물로 드리는 건 기본이고요. 네. 거기에 더해서 자기가 그 성물에 끼친 손해액 있죠. 그 손해액의 20%, 즉 5분의 1을 더 얹어서 제사장에게 배상해야 했어요. 16절 말씀입니다. 20%나요? 그 크네요. 그렇죠. 마치 우리가 실수로 남의 물건 망가뜨렸을 때 미안하다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물어주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. 그렇군요. 배상의 의미가 확실히 있네요. 네, 여기서 또 한 번 중요한 원칙이 드러나는데 하나님께 대한 잘못뿐만 아니라 실제 발생한 어떤 피해에 대한 책임까지 져야 한다는 거죠. 그리고 역시나 이 경우에도 몰랐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. 아, 또 그 원칙이군요. 네, 17절처럼 모르고 계명을 어겼더라도 그걸 깨달은 후에는 반드시 이 속건제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. 18절, 19절 내용이죠.
그러니까 무지가 완전한 면죄부가 되지는 못한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셈입니다. 자, 오늘 레위기 5장을 통해서 보니까요.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잘못에도 책임이 따르고 또 그 책임을 지는 과정에는 자백, 그리고 관계 회복을 위한 속죄제, 또 필요하다면 실질적인 보상, 즉 속건제까지 포함될 수 있다는 걸 봤습니다. 특히 인상적인 건 역시 속죄의 기회가 누구에게나 열려 있었다는 점인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그 책임의 무게, 또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의 필요성, 그리고 각자의 형편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했다는 점.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은 결국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도 참 주목할 만하고요. 네.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런 제사제도가 이제 없잖아요. 그렇다면 이런 고대의 지혜를 지금 우리 시대에는 어떻게 좀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? 어쩌면 우리가 미처 의식하지 못한 채 다른 사람이나 혹은 우리 공동체에 끼쳤을지도 모르는 어떤 불편이나 손해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책임을 지고 또 관계를 회복해 나가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.